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응답한 것처럼 엎드려 기다리오니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시달림을 받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아는 선배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회사가 전쟁터 같아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선배가 충고를 합니다. 밀어낼 때까지 회사를 그만두지 말아라.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어쩌면 신랄하게 표현한 그러한 말일지 모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경쟁, 또 실적, 성과라고 하는 이 말들이 최고의 덕목인 이런 회사 생활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1등만 살아남는 이 생존의 사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이 선배가 한마디 더 붙였답니다. 버텨라. 꼭 이겨내라. 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좀 인사할까요? 버팁시다. 승리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래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버티며 살아간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릅니다. 매일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존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무언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또 지쳐만 갑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노력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노력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회사 밖으로 퇴출당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는 여러모로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여러 이런 다양한 병자들이 그래서 1등을 하려고 지금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아마 거기서 숙식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두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결국 1등을 한 단 한 사람밖에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변함없이 무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1등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대부분 이런 소망을 다 갖고 기다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지쳐만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점점 희미해 보이는 소망이지만 그래도 또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오늘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자, 이 38년 된 병자, 그 수많은 세월을 얼마나 간절하게 노력하면서 애쓰고 힘써오면서 기다려왔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노력한 대로, 그러면서 내가 꿈꿔온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찾아가셨어요. 사실 그는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가 정말 내가 낫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예,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38년을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예 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의미를 담아서 고개를 끄덕이든지 하는 어떤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병자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즉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 스펙 이런 것들을 많이 쌓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노력, 또 내 수고, 내 애씀의 대가로 어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저 내 노력으로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것에 와서 1등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매번 이런 노력을 38년 동안 반복해 오면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역사는 주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러니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내 노력 때문에 또는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희망을 오늘 주님께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몸부림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애씀으로 자기의 병자가 나은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잖아요. 친히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세요. 거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고. 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면서 그가 벌써 병이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아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본인을 통해서든지 이 병자의 모든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오늘 처음 그를 봅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 시선을 우리가 가지면 비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내가 노력을 했어도 내 뜻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이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애써도 결코 1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언제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죠. 이런 방법도 써보고 또 시대에 맞게 또 저런 방법도 써봅니다. 요즘은 이런 것이 유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도 해보죠.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어느 병원에 가고 또 뭐 어떻게 약을 쓰고 그러면 된다고. 요즘은 뭐 TV만 틀면 그런 얘기고, 유튜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다양해요.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예, 좋은 일이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또 힘쓰는 것,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야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건 어쩌면 어리석은 짓일 겁니다. 문제는 세상 방법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 그래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음미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무슨 말이 담겨 있느냐면, 밑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내가 이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믿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던지는데요, 이 말에 담겨진 뉘앙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뭐 어떤 뜻이 뒤에 있냐면, 아니 그걸 지금 나한테 몰라서 묻습니까? 그걸 지금 나한테 질문이라고 합니까? 나한테 지금 비꼬입니까? 비아냥거립니까? 뭐 어쩌면 이런 의미가 여기에 지금 깔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38년 동안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마음은 있지만 누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오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생각, 이런 방법, 자기의 그 방법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자기가 생각한 그 방법으로 결론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산법에 가득 찬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랬더니 여러분, 문제가 곧바로 해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의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 해결은요, 엉뚱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방법만을 찾을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방법,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스타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다른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오늘 본문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많이 썼던 방법, 그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구절 말씀을 좀 잘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이것을 잘 보면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지만 정황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38년 된 병자, 그래서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몸이 그 사람의 몸입니다. 따라서 도와주는 이가 없이는 38년을 이렇게 누워서 기다려온 사람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일어나 갔겠습니까? 아니, 그런 몸부림을 칠 생각을 이 사람이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믿음이 그 하시는 분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38년 된 이 병자는 조금 전에 자신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랬던 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또 자신의 상황을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이분이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순간,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아, 이분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그 소문의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이었지만 꿈틀거리고 정말 믿음으로 움직이려고 순간 이제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일어나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오늘 이 믿음에 순종한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네가 만약 낫기를 원한다면 일어나서, 네 스스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순간 그에게 번뜩인 하늘의 이 말씀을 메시지로 들으면서 그가 순종했던 결과 38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있던 이 병자가 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머리에서 맴돌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100번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을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해 본다면, 곧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말로만 믿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면 여러분, 앵무새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앵무새처럼 그냥 달달달달 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직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그 순종의 타임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 말씀을 좀 드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요? 경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이렇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만 관심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끝나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었다 하는 데만 정신이 우리가 팔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이적을 추구하든 아니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든 어쨌든 관심이 뭐냐면 안식일에 누가 이 사람을 고쳤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소란에서 살짝 물러서죠. 그럴 때가 잠잠해지고 이 사람이 성전에 갔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14절을 한번 보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드디어 주님께서 관심사를 드디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 기적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또 병이 낫는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말들이 주입니다. 그래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걸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또 경험되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를 이런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를 믿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잘 믿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물량주의나 세속주의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과는 연결이 되어져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마지막 예수님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곧 경건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땅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막 바꾸어가는, 만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죄에 빠진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세나 성공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를 경건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경건한 삶이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살이에 쫓겨 흘러가는 것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나 점검해 보는 것이죠. 정말 1등만 하려고, 내 방법만 찾으려고, 성공만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지쳐있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서려고 하는 경건한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셔서, 그러나 그것이 잘 되고 잘 또 멋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최종적인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 경건한 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오늘도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아들 내외를 이제 보내면서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좀 드리면서 애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없고,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없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하신, 부탁하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여야 된다. 그럴 때에 좀 부족하더라도, 좀 내 욕심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이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따름이다. 보내면서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목표하고 달려갑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종국적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바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고 목표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으로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